왜 영혼까지 팔려 하는가? 왜 영혼까지 팔려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된 게 요하난이라는 그 게릴라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도 죽였지만 총독도 죽였지만 바벨론 군인들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와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여기 남으면 하나님 보호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결정해놨어요. 애국 갈 거를 다 결정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외식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10일 동안 기회를 주거든요. 돌이킬 기회를. 그런데도 뭐 고집 부리고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말리던 예레미야하고 바룩까지도 끌고 애굽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은 그 요한왕과 뭐 다를 거 있습니까? 내 고집이 엄청나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냥 듣기만 할 때는 뭐 아멘, 뭐 은혜입니다 이러다가 결국 하는 거 보면 자기 뜻대로 가요. 그래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집대로 간다고요.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간다니까요. 사실 요한왕하고 다를 거 없고 시드기하고 다를 거 없고 여호야김 왕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듣는 그 순간 아무리 늦은 순간이라 할때도 돌이키면은 살게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레미야하고 바룩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참 예레미야는 눈물 나는 사람이죠. 자기가 가지 말라 그랬던 애굽에 자기를 끌고 간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과 똑같죠.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건 때를 못 얻을 때 아니에요. 이때도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항상 힘쓰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이게 순서가 쭉 나오는데 믹돌이라는 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죠. 그 홍해 바다하고 믹돌 사이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믹돌은 거의 홍해 바다 쪽에 있는 입구예요. 그 관문. 그러니까 믹돌은 그 해안에 있는 그냥 도시는 아닌 것 같고 조그만 어촌 마을인 것 같고 넘어서면 이제 그 관문이 되는 게 다바네스라는 데가 관문입니다. 그래서 다바네스에 왔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여기 노비라고 나오는데 노비라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나올 때는 멤피스라고 말합니다. 멤피스. 그러니까 당시 애굽의 수도예요. 지금의 수도는 카이로지만 옛날 고대 이집트의 수도는 노비예요. 멤피스 하면 생각나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미국에도 멤피스가 있더라고. 그 죽었던 자기 살던 집 멤피스잖아요. 그게 이집트의 노블 부르는 칭호예요. 멤피스.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도. 그리고 남쪽에 아스완 댐인데 있죠. 아스완 댐 있는데 그게 바드로스. 바드로스는 나중에 그 BC 2세기쯤 되면은 그 유대인들이 그 많이 살았습니다. 거기에 애굽에 많이 흩어져 가지고 살아서 그 70인역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애굽 왕이 관대하게 이렇게 허용해 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애굽의 성전. 바드로스라고 해서 그 남쪽 아스완 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짓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순서가 믹돌 이렇게 가나안에서 들어가자마자 입구 믹돌 그 옆에가 바로 붙어 있어요. 다바네스 관문. 그다음 쭉 내려오면 나일강 중류쯤에 노비라고 하는 이집트의 수도가 있고 더 밑으로 쫙 내려오면은 그죠? 지금의 그 뭐 밑에 어디죠? 수단이나 이런 데 접경지 그 정도 되는 데가 바드로스. 얘가 이제 나중에 성전이 있던 자리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옛날에 그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야, 팔레스타인 가면 그 싸움만 벌어지니까 우간다에 세우라 그랬던 게 이거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나일강의 뿌리가 우간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라 했던 그런 근거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결국은 도망을 쳤는데 다 흩어져 살잖아요. 다 흩어져 살고 결국 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죠. 오늘 조금 전에 찬송했죠. 하나님 말씀이 야 돌아가라. 여기 애굽이 네 땅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가라. 근데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 느낌이 뭐로 와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니 왜 다 죽으란 말이야? 그죠? 내 생각에는 애굽이 안전한데 왜 자꾸만 유다로 가라 그래?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길 걸어가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길, 그 애국 같은 길 가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 그죠? 주님을 가까이 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오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당장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결국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1절부터 4절,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자주 들었던 말씀 또 하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다가 이 꼴 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면은 재앙이에요. 알고 하면은 심판이죠. 다 알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전하고는 다른 거죠. 이미 다 보고 깨진 거 말씀대로 된 거 알지 않느냐? 유다 망한 거 다 알지 않느냐? 잠언 29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주 책망을 듣는다는 건 이거 메시지예요. 내가 뭐 4번 메시지를 듣고도 뭐 거절했더니 뭐가 벌어진 것도 없어. 그 무서운 거예요. 5번째 들으면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6번째 들으면 더 무서운 거예요. 7번째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패망한대요. 갑자기. 그러니까 빨리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늦은 때는 없습니다. 빨리빨리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종교성이라는 게 뭐라 하죠? 계속 강조하죠.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없애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두려움하고 뭐 평탄할 때 욕심이니까 두려움, 욕심, 그게 종교성 아닙니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들이 지금 해결한 게 뭐냐면 자기 영혼을 팔아서 육신의 두려움 없앰과 욕심 채우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심이란 게 뭡니까? 겉으로 볼 때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비나이다 하면은 뭐 되게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육을 위해서 영을 포기하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영을 포기하는 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그런 게 다 뭐예요? 육이잖아요. 육.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부자 되고 또 뭐나 뭐 오래 살고 건강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이에요, 육. 근데 육만 잘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영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반면에 참된 말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사실 육을 죽이면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영. 근데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람은 우상을 만들 때 자기 두려움이나 욕심을 그냥 말하지 않아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긴다라는 얘기로 간다고. 모든 우상들은 다 인간적인 죄가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방 종교의 특징은 여사제들이 있거든요. 여사제들이 쭉 있으면은 그 남자들이 가가지고 그 음란한 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여사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 애가 안 생기나? 애가 생기죠. 그 애가 생기면 그 남자가 책임질 수도 없고 여사제가 거기서 키울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애를, 그죠? 이렇게 여사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해서 태어난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기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골치 아프잖아요. 그 아버지 찾아가지고 네가 키워, 그러기도 힘들고 여사제가 키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애들을 불에 던져 죽이는 거예요. 그게 몰렉 제사입니다. 몰록 제사, 몰렉 제사. 하나님께서 가장 그 비열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보통 몰록 제사 그러면 자기 뭐 멀쩡하게 키운 애들 갖다 이렇게 불에 태우는 건지 알죠? 예,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없고 그렇게 그 잘못된 종교 행위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처리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도 쾌락인데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 나온 것들도 그냥 합리성을 가지고 처리하려는 방법이 몰록 제사라고 태우는 거죠. 근데 가끔마다 어떻게 돼요? 또 일반 사람들 가운데도 아기들 처리하기 힘들 때는 거기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럼 몰록 제사에 같이 태워 주기를 덤으로. 그 얼마나 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논문 쓸 때 그러더라고요. 이 낙태 반대하면서 낙태가 하는 일이나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의 결과를 낙태라는 방법을 쓰잖아요. 그게 일종의 몰록 제사하고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의 글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워주고 내가 피하기를 원하는 두려움을 피하는 거에 다 그거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라고 계속. 그게 이방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심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가면은 내가 편해져요. 그죠?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애굽으로 가기를 결정했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 편하게 못 가게 만들잖아요. 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길길이 뛰면서 거짓말이야 하면서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의 마음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도 종교심이 있고 우상숭배의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러도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왜냐?
근데 욕심 채우고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가면 그게 종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이게 영혼 파는 행위라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본과 나의 노염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러들었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행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거 보세요. 자기 영혼을 해하며 그랬죠.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렇게 합리화시켜도요, 영혼에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 여사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사제가 뭐 그렇게 죄를 통해 가지고 아기를 낳고 옛날에는 낙태하는 법을 모르니까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낳지만 여자들 그 모성이 안 생기나? 모성이 생기죠. 그래서 여사제들이 그런 식으로 몇 번 아이들을 불태워 죽이면 거의 미치광이가 돼버린대요. 미치광이가 돼버리니까 뭐 더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니까 다 미친 것들이에요. 다 미친 것들. 이게 몰록제사라고요. 절대 마음 편하지 않아요. 영이 다 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영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하면 뭐가 강해져요?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 안 드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가면 쾌락은 되는데 그죠? 뭐 이렇게 기쁨, 뭐 쾌락이나 뭐 즐거움 이런 거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뭐가 생기냐? 영이 죽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혼 팔아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자해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그런 얘기죠. 요한 3서 1장 2절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1순위가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프라이어리티가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 잊지 마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이거 뭐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서 잠깐만 세계가 균형이 있는 건지 아는데 아니에요. 이거의 메시지 핵심은 1순위예요. 영혼이 잘됨. 이거를 초점 맞추면 나머지는 뭐 따라온다 이런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각각의 비중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될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뭐 이들은 말을 안 듣죠. 지멋대로 행하다가 멋대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이 잠언 13장 13절에.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왕 애굽에 왔으니까 도망이라도 치라는 거예요. 도망이라도. 애굽에서 도망쳐서 빨리 유다를 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이제 느부갓네살 와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도망이라도 쳐라. 빨리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몇 명이라도 도망쳐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의 응답이 뭐냐? 15절부터 19절까지거든요. 그때 뭐라 그러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숭배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이라는 건 번역이 좀 하늘의 여신이라고 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가나안 또 애굽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그 여신들이 있었어요. 여신들이 이게 음란한 여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요. 조금씩. 그게 동네마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는 이스타르라고 불렀어요. 이스타르. 바벨론은 이스타르. 생소하죠? 이스타르. 그렇지만 이제 시리아에서는 이거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아스다롯. 그 성경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시리아. 이제 다메섹에서는 아람에서는 아스다롯.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넘어오면 아세라가 돼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할 때 아세라. 그리고 그리스에 가면 역사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그 로마에 가서는 비너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다, 쾌락을 추구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종교 행사다 이렇게 해서 종교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짓들 하는 거예요. 몰록제사는 뭐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이건 종교 행사다 그러면서 애 태워 죽이는 거고, 그러니까 뒤끝 없애버리는 거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애굽에 관한 얘기인데, 애굽에서는 그렇죠, 설명이 힘든 건데, 애굽의 바로가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범람하잖아요. 이제 범람해가지고 막 물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파라오가 태양신 라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의 임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일강 범람하는 것을 잠재우는 거예요. 근데 나일강의 여신이 누구냐면 네프리스예요. 뭐 몰라도 됩니다. 나일강의 여신 네프리스. 그러면 이 파라오가 하는 짓들이 뭐냐 하면은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죠, 배 타고 나가가지고 혼자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액을 강물에 뿌리는 거. 그게 강의 범람을 막는 행사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 네프리스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렀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야, 니네들은 가나안에서 그 지저분한 짓들 다 하다가, 그죠? 시리아에서 있었던 그 지저분한 일 다 하다가 애국까지 와가지고 하늘의 여왕이라 그러는 것에 네프리스에게 하는 그런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냐? 너희들은 언제 돌아올래? 언제 정신 차릴래?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 망한다.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기다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린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하늘의 여왕 섬겼을 때가 훨씬 나았다라는 거예요. 아세라 섬길 때, 아프로디테 섬길 때가 훨씬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이 허락해줘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허락받아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음란한 짓 앞장서서 했다라는 근거죠. 이게 여자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고난받고 유다가 망해서 애굽에 도망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여왕 더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니 이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 팔아먹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너는 육이 잘 되겠다고 영을 팔아먹느냐, 이 한심한 자들아. 그래서 너희들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 더 설명도 힘들겠네요. 28절 29절 망한 얘기만 들어봅시다. 28절 2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인생 70, 80이잖아요. 뭐 오래 산다 그래요. 90 넘으면 다 돌아가시잖아요. 뭐 넉넉히 합시다. 90 가까이 되신 분들 100세라고 합시다. 100세라고. 예. 우리 어머니한테 90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예. 그러면 4년 안에 죽으란 말이냐 뭐 이러는데, 그래 100세까지 사시라고. 100세까지. 예. 하여튼 그래 요즘 오래 사니까. 그래 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잘 먹고 잘 살게 잠깐 편하겠다고 영혼을 팔아먹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잊지 말라고요. 우리 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뭐 덤으로 사는 인생들 아니에요. 영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죠? 영이 사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가 사는 길이다. 영이 강화되는 건 예배밖에 없다. 그거 붙드는 종이 되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가서까지도 돌아오지 않더라. 이게 슬픈 얘기예요. 그죠? 예레미야 이렇게 해서 사역이 끝납니다. 마지막 얘기는 45장은 이제 그의 제자였고 비사였던 바룩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흐름도 관심이 있죠. 이렇게 뭐 유다, 이스라엘, 뭐 바벨론 이렇게 큰 나라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한 사람 개인은 부속품에 불과하다. 그죠? 이렇게 쓰다가 버리는 그 뭐 도구에 불과.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죠. 한 사람. 그 과정 속에서 바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45장은 바룩에게만 집중하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바룩은요, 이렇게 내가 일부러 찾아왔어요. 금수저 집안입니다. 16대 왕 요시야 왕 때에 막 부흥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역대하 뭐 나중에 찾아봐. 역대하 34장 8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해에 성전을 성결하기를 마치고 성경 정화를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 여기 보낼 때 거기 이름이 누가 나오냐면 시장 마아세아라는 게 나와요. 마아세아가 누구냐 하면은 바룩의 할아버지예요. 바룩의 할아버지가 뭐였다고요? 시장 마아세아. 최근에 우리 서울시장 뭐 선거 하잖아요. 다음 주에 하는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시장이 누구였어요? 바룩의 할아버지. 외우십시오. 바룩의 할아버지가 예루살렘 시장이었다고. 조선시대 치면 부윤, 한성 부윤 시장. 지금 같으면 시장님, 서울시장님. 할아버지가 서울시장.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서울시장이면 할만하죠.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가 서울시장이야 그러면 좀 이렇게 뽀대가 나잖아요, 그죠? 예. 할아버지 마아세아가 서울시장이었어요. 이게 역대하 34장 8절에 나오고 그다음에 자기 형제가 있어, 형제. 이게 아버지가 네리아니까 나중에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은 그게 나오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 그 형제가 스라야예요. 네리아의 아들 바룩도 있지만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있어, 동생이에요.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 직종이 뭐예요? 병참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옛날 성경에 비서였어요, 비서. 그러니까 왕 비서실장. 영어로 하면은 스텝 오피서. 그러니까 지금도 저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면 높잖아요, 그죠? 안 해봐서 모르지만 비서가 그냥 비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때의 스텝 오피서가 누구였냐면 동생이었다고. 스라야. 그게 51장 59절에 나와요. 병참감이었다고. 모든 걸 이렇게 대주는 사람, 그죠? 병참 제공해주는 병참감이었다. 이게 병참감은 별로 좋은 번역 같지는 않아요. 다른 영어 모든 성경 보면 다 그 스텝 오피서로 돼 있어요, 그죠? 비서실장이었다.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금수저 집안이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잘 나가죠. 이런 집안은 가만히 있으면 잘 나가요. 그러니까 묻어서 간다고, 묻어서.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말씀만 증거하면 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 따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성경에 의하면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따른 사람 바룩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단임 목사 있고 교인 하나야. 바룩 하나. 그죠? 참 힘들겠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바룩들이 와 계셔서. 예레미야가 40년 사역을 했는데 바룩 하나밖에 없어요. 믿고 돌아온 거는. 바룩 하나. 근데 바룩이 20년 동안 따라다녔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바룩, 너는 진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바룩. 특별히 바룩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 심정을 아는 것 같지? 너 되게 피곤하고 힘들지? 고통과 뭐 슬픔에 있고 탄식과 피곤 평안이 없지? 내가 그래. 너 내 마음을 알겠니? 그러면서 충성스럽게 주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5절인데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는 너무 큰일 하려고 그러지 마. 니네 집안이 워낙 잘 나가는 집안이라서 잠깐 큰일하고 뭐 큰 비전 이러는데 나랑 동행하는 게 일이야. 바룩이 이거 순종했어요. 그죠? 뭐 큰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레미야 따라가면서 여호수아하고 비슷해요. 그죠? 내가 뭐 하려는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애굽으로 가면 애굽으로 가고 말씀 증거하면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이게 성경은 아니지만 바룩이 애굽에서 뭔 일을 많이 했는가 봐. 그래서 외경이라 그러죠. 외경이라는 거는 성경 말고 다른 문서들이 되게 많은데 가짜들도 많아요. 그래서 외경 또는 위경, 가짜 문서라 그런 것도 많은데 바룩 묵시록도 있고 바룩 전도서 있고 하여튼 바룩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가짜 문서가 제가 본 것만 해도 10종류가 넘어. 그 얘기는 가짜가 주는 메시지도 있죠. 뭐냐?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짧게 나왔지만 바룩이 애굽에서 엄청 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지. 진짜니까 가짜가 많죠. 샤넬이니까 가짜 샤넬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다이소 가짜 없어요. 2,000원짜리 가짜를 왜 만들어? 그러니까 바룩이 엄청 일을 했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리고 바룩을 하나님이 좀 사랑하신 것 같아요. 1975년도에 바룩의 인장 만지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75년이니까 지금 21년 더하면은 뭐 46년 전? 얼마 전이죠. 그 예루살렘 골동품 상에서
그 누가 발견했어. 봤더니 그 이름 보니까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라고 돼 있어요. 인장 반지 있어요. 그 뭐 구글이나 한번 쳐보세요. 바룩의 인장 반지 치면 나와. 그거 자세히 읽어보라고. 그 나왔다고. 지금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대요. 그런 식으로 잘 세워준 거죠.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도망치는 놈들은 다 죽었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레미야, 목숨 걸고 말씀 증거했던 바룩, 또 그다음에 구스 넷이 있었죠. 목숨 걸고 도와줬던 에베드 멜렉, 그죠? 멜렉 왕의 종이라는 에베드 멜렉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로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도망치는 게 아니고 충성당하면 사명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신다. 그래서 5절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그러니까 전리품 주듯이 바룩에게 생명을 막 부어준다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이. 그러면 생명을 생명을 주시면은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막 우리 병에 걸렸어. 그래서 막 빌빌대 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막 부어주시면 다 죽었다 그러는 사람이 또 일어나. 그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그죠? 다 망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 생명을 막 노량물 주듯이 부어주시면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룩에 주신 약속이에요. 바룩에게는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막 퍼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순종에 이런 말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룩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45장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화를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요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